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간음, 음행, 음녀 이런 개념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10계명 가운데의 7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존재인데,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시간째 음녀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 인류 문명과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질서의 이 총화를 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짐승의 등을 올라타서, 그래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제 음란의 포도주로 먹이면서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여서 성도들의 피를 마치 술이 취하듯이 성도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온 세상을 헤집고 다니던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17장에서는 그 심판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요한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17장 안에서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짐승의 등을 올라타면서 이 짐승과 영원한 악으로 연합되어지고 영원한 운명체처럼 여겨졌던 이 짐승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짐승의 미움을 받고, 이 짐승이 모든 것을 빼앗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살을 먹고 나머지를 불태워버리는 아주 끔찍한 만행을 이 음녀 바벨론이 당하여서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악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자기 파괴성이라고 하는 악의 속성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교회 머리신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과 사랑으로 연합되었지만은, 그러나 악의 세력끼리는 생명과 사랑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에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정오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수단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이 끝났을 때는 바로 제거해버리는 이런 악의 파괴성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이제 오늘 돌아오면은, 오늘 이 본문은 17장의 바벨론의 이 멸망, 바벨론의 파괴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7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로 그때에 인류 문명의 총체인 바벨론 멸망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쪼개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섬이, 그리고 산악이 떠나져 버리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들이 파괴되어지는 이 대격변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장과 18장은 이 16장 마지막에 이 바벨론의 멸망을 또다시 집중하여서 더 깊이 있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인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 창조를 창세기 2장에 가서는 더 확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인간 창조를 다시 2장에서 진술하는 것처럼, 바로 16장의 바벨론 멸망을 17장과 18장에서 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그 가운데서도 17장보다 18장이 더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따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다른 천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큰 권세로 말미암은 영광의 효과가 뭐냐? 바로
땅이 환하여졌다.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천사가 소유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이 환하여지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천사는 자기 스스로의 권세와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가지고 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스스로 영광을 발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의 독자적인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동하였다는 의미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세 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 가지 용도로 본문의 텍스트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본체적 영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본체적 영광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가지시는 하나님 존재 자체의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서 가지시는 존재 자체의 영광은 누구도 이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 누구도 그 영광을 훼손하거나 빼앗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시는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인 거죠. 마치 여러분, 지금 밖에 만약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서 하늘에 먹장구름이 잔뜩 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쭉 떠면은 비를 맞고 먹장구름을 통과해서 드디어 슝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이 조용하면서 아래는 하얀 구름이 깔려있고 그리고 저 멀리서는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아래에서는 태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눈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더라도 이 구름을 뚫고 딱 하늘로 올라가면은 그 태양은 밤에도 빛나고 겨울에도 빛나고 아침에도 빛나고 새벽에도 빛나고 결코 태양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을 결코 훼손시킬 수 없는 이 영광을 첫 번째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에 효과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소적으로 계시는 그 장소에 주님 와 계시는 그 장소적 임재의 영광인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기 34장에 가면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본 자는 살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본체적 영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체적 영광은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볼 경우에 소멸되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앞에 지나갈 때 내 등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죠?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손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영광이 이 성막과 성전에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이 장소적 임재 효과, 즉 발산적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 효과적 영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효과적 영광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나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사람의 착한 삶, 하나님 보시기 선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말하는 이 효과적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효과적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살면은 이 효과적 영광을 주님께 돌리십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전에 발산적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세가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을 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2장에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 그 모세의 신앙은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신앙은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나이 40 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어떤 일을 범합니까? 살인을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죠, 그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는, 그래서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이제 모세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80이 되어서 이제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과적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발산적 영광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에 가서 모세처럼 떨기나무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죠? 오늘날은 생생하게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예배예요, 예배. 특히 개인 예배보다는 공예배.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때에 삶의 영역에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효과적 영광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 거.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공을 들이고 예배에 온 마음을 실어서 준비하라고 제가 토요일 저녁에 문자를 보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역대기에서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무런 사모함과 기대함과 준비도 없고 설레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는 여러분 100년을 신앙생활해도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이 조국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껍질만 남아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효과적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정말 발산적인 영광,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항상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러분, 찬란한 영광을 입은 이 천사가 이 힘찬 음성으로 우레 같은 이 선언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17장과 이 18장 8절까지는 아직 바벨론 성이 멸망하기 이전의 시점, 그래서 이 18장 8절까지는 멸망하기 이전의 시점에 기준하여서 말씀을 지금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의 오늘 이 선을 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제는, 동사의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이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그런데 오늘 천사가 이미 과거에 이미 무너진 것처럼 오늘 그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두 번을 반복하여서 무너졌도다 이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이것은 이것은 예언적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시제는 과거지만은 이 두 번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반드시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이 문법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벨론이 망하되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바벨론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수신자인 이 초대교회 수신자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말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이 강력한 이 군대 힘, 이 관료 조직의 힘,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 제국이 반드시 멸망한다. 사람의 눈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견고한 제국이지만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 의미가 여기 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의 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중국 진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이 제국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몽골 제국, 오스만 제국, 그리고 독일 나치 제국, 일본 군국주의.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온 세계를 단숨에 집어삼킬 것 같은 강력한 군대와 조직을 갖춘 이런 제국들이 인류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제국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여기서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여. 여러분,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강력한 세계 제국들이 존재하였지만은 모두 망하였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큰성 바벨론도 그렇게 인류를,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인생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였더니 그래도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가 뭐냐? 바로 역사 속에 있던 이 강력한 제국도 어느 날 무너지는, 이 무너짐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도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역사관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연약해 보이고 이 병들어 있고 이 미약해 보이는 이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완성으로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강력한 이 세상의 악의 제국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역사 속에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신념이, 이 진리를 굳세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는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시대는 곧 교회가 소멸할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고 병들고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죠, 그죠? 그래서 왕성하게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죽은 자처럼 교회가 이럴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왕국과 제국들이 생겼다가 사라져갔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의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박해는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나라와 국가와 정부들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이지만은 반드시 멸망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거나 죄의 유혹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사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제
파멸된 이 멸망한 무너진 바벨론의 이제 모습을 오늘 이제 요한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4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의 화려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수가 진주로 화려하게 꾸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은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엄청난 세계 제국을 정복하기 때문에 그 정복을 통해서 식민지로부터 엄청난 보물들을, 귀한 이 약탈물들을 이 로마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유함, 또 인력에 있어서 부유함, 여러분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부터 약탈해온 그 보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화스럽고 방탕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그것을 흥청망청 사용하는 그 타락과 부패의 원인이 바로 이들이 세계를 정복하였고, 바로 이들이 세계로부터 모든 약탈물을 그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방탕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이 7개 그 언덕에 있는 폴리스로서 계속적으로 폴리스로서 그렇게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타락하고 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속주로부터 엄청난 물질적인 착취를 통해서 그걸 로마에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사용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의 주택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의복에 관한 자료를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황금이 얼마나 흔했으면은 이제 귀족들 집안의 종들도 신고 다닌 신발, 이 샌달이 이 금으로 된 이 샌달을 종들도 신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살았고, 또 주택을 지으면 귀족들은 집 천장에, 집 안에는 금박을 다 붙였다고 합니다. 금박을 다 붙였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늘 파티, 연회를 늘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온 저 페르시아, 인도에 있는 그런, 중국에서 있는 그런 음식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먹고 즐기면서, 음식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배는 좁으니 이 로마 사람들이 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연회를 하면은 큰 접시를 이 노예가 들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산의 진미를 입에 넣어가지고 씹어서 젖맛 빨아먹고 음식 찌꺼기는 이 접시에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많이 먹고 그 접시에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또 먹고. 여러분, 인간이 음식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타락한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음식에 취급하는 그것은 그 사회의 타락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의 이 타락과 이 부패의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야만적이고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짓들을 이 로마가 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뭘 만들었냐? 이 도시,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 여러분, 성경 가운데 최초의 성이 어떤 성이었죠? 그것은 바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카인이 이제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이후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인간의 문명들을 그곳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때에 있어서도 이 성의 존재는 분명하게 대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조카 롯은 요단 강변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탐험하면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으로 이제 롯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타락과 이 엄난과 폭력과 모든 인간의 이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뉴욕이나 또 런던이나 파리나 상하이나 북경이나 동경이나 서울이나, 여러분, 이 거대한 도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여러분,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비하고 엄난하고 그런 인간의 모든 사악함이 이 도시가 총체적으로 그 속에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먹이사슬이 되어서 이 거대한 악을 도모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서 도시가 주어지는, 이 제국이 주어지는 이 이미지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이 사악함, 이 악이 이 도시 속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화려했던 이 바벨론 성의 이 모습이 오늘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이 황폐화되고 더럽게 되었고 가증스러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바벨론 성의 이 운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세상 바벨론 성에 마음을 두지 마라.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반드시 파괴될 세상이다. 여기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텔레비전을 가끔 만약 본다면은 다큐 같은 거, 자연인 같은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보기는 합니다. 드라마는 안 본 지 한 20년 이렇게 됐나요? 하여튼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을 어느 집사님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제발 좀 그런 거 좀 보라고. 너무 안 봐서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고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긴 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세요. 켜서 끄는 순간까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셰프 광고를 보세요. 광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바를까? 어떤 집에 살까? 무엇을 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육체의 유익을 위한, 육체의 편리함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한 모든 광고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CF 광고 가운데서 영혼의 복됨을 위한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텔레비전을 또 채널 돌리면은 드라마를 보세요.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가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고 우리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정말 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까? 드라마들이 모두 사람의 관심과 자극을 끌기 위해서 정말 막장과 같은 정말 예외적인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 다음날도 보고 그 다음날도 또 보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중독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시청자를 모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나면, 한 프로를 보고 나면 무엇이 영혼에 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세상 정신을, 여러분, 세상 정신을 그 50분, 1시간 동안에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게 말씀을 설교해도 100만 명이 설교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겨우 많이 들었죠? 5만 명, 10만 명,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 그런데 영화는 보세요. 영화. 미나리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영화를 한 편을 만들면 약 러닝타임 2시간 동안에 화장실도 안 가요. 죽은 듯이 그 화면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만 지나면 온몸이 뒤떨리고, 아이고, 저 목사님 빨리 안 끝내주나, 이런 말을 하지만은, 봉준호 감독이 2시간이 넘도록 영화 만들어도 아무도 봉준호 감독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러닝타임이 짧아지면은, 아이고, 12,000원 내는데 이래 짧아가지고, 왜 그렇죠? 인간이 중독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탄과 이 세상 문화가 즐거움, 재미라고 하는
이 감성적이고 이 정신적인 이 재미라고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인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을 사로잡아서 그 시간 안에 이 감독과 이 세상의 정신이 그 사람 속에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1시간 또는 2시간 동안에 그 영화나 드라마를 집중해 볼 때에 바로 그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고자 하는 그 가치관, 세계관, 그것이 머릿속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주는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괴력이라.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3절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 이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각종 귀신의 처소가 된 이 파멸된 이유가 뭔가니 이런 의미가 여기서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3절에서 그 엄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엄맹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지금 이 엄녀 바벨론의 죄상을 지금 여기서 탄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탄핵의 이유가 바로 엄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온 세계가 무너졌고, 그리고 더불어 땅의 왕들, 땅의 이 지도자들과 이 왕들이 이제 엄녀 이 바벨론과 간음을 하였다. 영적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상인들도 그 바벨론의 사치의 크기에 동참하여서 치부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멸망되어지고 파괴되어져서 각종 귀신들이 머무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오늘 세상 왕들, 즉 정치 세력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의 상인들, 이 자본, 이 물질을 거래하는 이 땅의 이 세력 또한 타락하여서 치부하였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세 기관이 있죠, 그죠? 그 세 기관이 뭔가요? 첫 번째로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가정의 부부로 주님께서 세우셔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정일 뿐만 아니라 교회죠, 그죠?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국가,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이 세 개의 기관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차적으로 오늘 타락한 정부, 타락한 국가를 주님께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국가, 정부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왜 하나님께서 정부와 이 국가를 세우셔서일까요? 1차적으로는 이 정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선을 보호하고 선을 권장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선행을 하게 하고 선을 권장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보호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악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정의를 실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이 국가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선을 권장해야 되고 악을 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정부가 만약 거꾸로 선을 억제하고 악을 국가와 이 정부가 조장하고 그것을 양성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존재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국가와 정부의 존재 목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2장과 3장을 묵상했죠. 2장과 3장을 묵상할 때에 1장 2장을 묵상할 때에 그게 히브린 과부, 히브린 산파 십보라와 부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묵상하셨죠? 파라오가 히브린 남자애는 이 산파들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부하와 십보라는 어떡하죠? 이 최고의 이 권세, 지상의 최고의 권세인 파라오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어린 아기들을 살려두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태어날 때 파라오의 법은 뭔가 하니까 이제 산파를 통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이 실패가 되니까 이제 각 가정은 남자아이는 부모가 나일강의 아이를 버리라. 이것이 더 지독한 악법을 이제 파라오가 선포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하와 십보라처럼 파라오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저항, 이 악에 대한 이 국가 권세를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치되지 않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바로 이런 순기능, 정의에 부합되는 이 지상의 이 지도자, 이 왕권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바로 정의에 합치되어지는 그런 왕과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자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이 왕권과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사단의 사자요, 마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 아니라 특별 은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된 우리로서. 그럼 우리가 일반 은총의 영역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정부와 국가가 짐승의 국가가 되지 않도록,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는 정부와 법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잘 정부를 구성하고 의회를 선택하고, 여러분, 이 일을 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세상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이제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정치 권력의 부패, 이 왕들의 부패에 이어서 이제 경제적 타락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 시스템을 이해할 때에 지금 여기서 천사의 이 설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뭔가 하니까 로마 제국에는 이 거대한 영토 안에 각 속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속주 안에는 도시들이 있죠, 그죠? 각 도시들이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로마 경제 시스템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각 도시 안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상인들, 무역을 하는 이 상인들을 상인 조합으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안에 상인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지고 그 안에서 활약하는 사람만 이 상업 활동을 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 조합은 누가 가입하느냐? 반드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사람만 이 상인조합, 이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인조합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오히려 불이익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극도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간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에 참여할 때만이 그 상인조합으로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대한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로마 도시와 이 속주들의 도시 간의 이 불균형한 이 경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인 이 로마가 이 속주의 도시들을 경제적으로 다 착취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이윤을 빼앗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속주의 모든 부를 이 로마가 다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엄청난 이윤을 마치 속주의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듯이 그렇게 경제적 착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누가 있나? 바로 이 중간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상인, 이 상인이 바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도 이 상인조합, 이 상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지방경제에 있어서도 이 상인들이 이 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상권을. 그래서 중간에서 위에는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는 이 길드들이 있고, 이 중간에서 이 상인들이 엄청난 이윤을 누리면서 이렇게 정치와 결탁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와 경제가 유착돼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비리하는, 여러분, 이건 이미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미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또 다른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인 세력, 이 거대한 이 물질을 축적하는 이 상인 세력을 말미암아서 이 로마가, 이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과거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세요.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신흥기업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자동차를 판다든지 화장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뭐 침대를 만들어 판다든지 비행기를 만들어 판다든지, 그래서 개별 산업과만 연관이 있고 개별 소비와 연관이 있지만은 오늘날 이 플랫폼 기업은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을 장악하는, 정보를 장악하는,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네트워킹해가지고 장악하는, 그래서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이제는 성장할 수 없고 광고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등장하게 될 이 거대한 이 상인 세력, 이 세력은 이제 21세기가 등장하면서 이 거대한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등장을 통해서 점점 실제화, 가시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 천사의 진술, 이러한 천사의 진술이 이제 끝났을 때에 바로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그 다른 음성은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러분,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천사의 그 우렁찬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하늘로부터 이제 들려왔는데, 내 백성아, 내 백성아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나와라는 거예요. 나오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이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의 주인공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다른 하늘의 천사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천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백성아, 나의 백성아,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에 천사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5절에서도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하늘에서 들린 음성이 이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죠? 성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제일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뭔가요? 그 바벨론 안에 지금 있는,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나오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바벨론 같은, 이 바벨론 도성 같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불러내십니다.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뢰가 갈대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정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불러내십니다.
우리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여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불러내실까? 도대체 왜 주님은 불러내실까?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바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들이 받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낸다는 이유는 바로 바벨론이 저지른 그 죄, 그 우상 숭배,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참여하고 그 죄를 먹고 마셨으면 반드시 공의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심판을 내리시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을까요? 직장을 때려치우고, 그리고 재산 다 팔고, 집 팔고, 아파트 팔고, 자동차 팔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관악산 아래 어디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 집 지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 사는 그것이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바벨론이 지금 짓고 있는,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그런 의미인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때에 기독교가 약 300년 동안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하다가 313년도에 이제 드디어 공인되어지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른 종교와 다 같은 동등한 공인 종교로 이제 허락이 되어지고, 그리고 392년에 가면 드디어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출세를 하고 공무원이 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승진하려면 반드시 기독교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빼앗겼던 교회 재산들,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심지어 이교도들이 사용하였던 신전들, 그죠? 거대한 이교도의 신전을 빼앗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돈과 물질의 이제 풍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면서 이 도시 안에, 이 로마 안에 이 타락의 문화를 피하여서 경건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에세네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역청과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부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경건을 위하여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종주성자, 종주수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아니면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서도 더 철저히 세상과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지어.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지어서 더 하나님 계시는 하늘 가까이 올라가고, 더러운 땅으로부터는 발을 안 들리고 더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뚜레박으로 물과 음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수도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주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무 위에서 몇 년을 살았나? 27년을 살아요. 27년. 그게 그 시대의 유행이에요. 대유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제는 박해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고 엄청난 물질을 교회에 제공해 주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타락하는 교회도 옳지 않지만은 그런 세상을 버려두고 자기 혼자 경건을 찾겠다고 광야로 가고 사막으로 가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 종주성자, 이것 또한 기독교 경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의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취하여서 여기에 초막을 새설 지읍시다.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말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묵묵히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죠. 산 아래로 내려오니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고 있는 그 미쳐있는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 옆에서는 아버지가 울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묵묵히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그 아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경건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요. 깊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뭘 하느냐?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여름 6, 7월 달이 되면은 연밭에 가면은 연꽃이 핍니다. 저희 고향에 가면은 이 습지대에 저희 어릴 때부터 연을 많이 심습니다. 그러면 그 연이 심으면 몇 년을 키웁니다. 몇 년을 키우면은 나중에 이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진흙에서 이렇게 연을 캐내는데, 이 팔뚝만 하죠, 그죠? 연뿌리가 이 팔뚝만 하는 것을 빼냅니다. 여러분, 시커먼 진흙바닥에 있는 그 연뿌리를 캐내가지고 여러분 칼로 잘라보세요. 그 시커먼 연뿌리, 그 진흙, 그걸 먹고 자라지만은 이 칼로 이제 연을 싹 자르면 그 속에 진흙이 있습니까? 그 속에, 연뿌리 속에 진흙이 있던가요? 진흙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진흙구덩이 속에서 살지만은 진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들었던 어떤 집사님, 식당을 하시는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내 가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분이 설렁탕 집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마솥에 이 설렁탕을 24시간을 푹 구워가지고 아주 진액으로 이렇게 이제 좋은 음식으로 항상 대접을 하는,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이고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 구워온 것을 아침에 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국물이 하얀 것이 아니라 좀 시커먼 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이 건더기, 그 뼈다귀를 건져서 보니 이 뼈다귀가 이상해요. 이게 한우 뼈다귀가 아니라 수유 뼈다귀예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그 정육점, 자기한테 뼈 대주는 정육점에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웃으면서 그 사장님 하는 말이, 아유, 사장님 뭐 그런 거로 뭐 그러십니까? 그때는 프리마를 거기에 많이 좀 쏟아부으면은 색깔이 뽀얘지면서, 그리고 맛도 더 그냥 뼈를 구운 것보다 더 고소합니다. 다른 집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몸에 해로운 프리마를 대량 녹여가지고 그 설렁탕을 만드는 것이 자기 양심, 신앙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분이 어떻게 했는 거니까 그거를 다 밤새도록 끓인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다 부어버리고 문 앞에 오늘은 임시 휴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료로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임시 휴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속에서 나온다는 의미예요. 바벨론 속에서 이사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살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삶이 더욱더 우리에게 욕일 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나서 그 발산적 영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